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4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은혜도 있고 응답도 있었으니 나는 잘하고 있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힘들게 기도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나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판단하고 채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내주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점수를 매기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훈련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도구가 돼야 하죠. 구약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나머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배를 쥐어짜고 기도하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런데 초점을 못 맞추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부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열심히 하거나 귀신이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어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온종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의 태도를 살펴봅시다. 탈북하다가 잡히면 노동교화소에 들어가서 하루에 강냉이 한 그릇을 먹고 종일토록 중노동으로 하루를 마친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탈북자를 다시 구하기 위해 교화소 담장으로 밧줄을 내려준다고 칩시다. 그 밧줄을 놓치지 않으면 이 지옥 같은 교화소를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밧줄을 잡은 나의 손이 내 무게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담장이 아무리 4~5m나 높이 된다 하대요. 이래 주거나 떨어져 주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붙들고 있겠죠.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군대에서 유격훈련을 할 때 짚 라인을 타고 저 산 중턱이나 절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훈련을 할 때 안전장치가 전혀 없이 내려오죠. 자칫하다 손을 놓치게 되면 자유낙하해야 할 판입니다. 손에 땀이 나고 내려다보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20~30초 동안 놓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기도는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러한 얘기를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이 믿음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출애굽했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았을 뿐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실감이 안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와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태도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죽기 직전에 딱 한 번만 하나님을 부를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단 한 번 부르더라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탈진할 정도로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3번, 5번, 10번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10분, 30분, 1시간이 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문제로 가득 찼던 내 머릿속에 염려가 싹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어야겠다, 하나님을 알아야겠다고 하는 강한 동기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방향이 올바르게 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동기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부르세요. 두 번째로 본질에 집중하기입니다. 긴 기간 동안 기도해 왔지만 아직 성령의 열매가 없으시다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훈련하셔야 합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놓은 그 덫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죠.
주요 과목은 어려우니까 제쳐놓고 다른 과목부터 하자며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훈련생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하라 그랬지? 오늘은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하며 따라해도 결국 행위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영성학교의 모든 코칭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숙제만 열심히 하고 숙제 검사만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놀죠. 물론 처음에는 모르니까 묻고 배워서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전념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다니 귀신에 속았구나. 이러한 나의 상태를 인지하셨다면 하나님을 부르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싹 바뀝니다. 우리가 호감이 가서 연인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을 사귈 때 다른 사람에게 묻고만 다니지 않죠. 내가 직접 만나서 하나에서 10가지 알려고 할 겁니다. 처음 사귀듯이 조심스럽게 또 조심스럽지만 뜨겁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숙제하듯이 부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가슴이 뛰고 떨리면서 말씀을 보고 계시나요? 방법을 찾기에 골몰하시지 말고 문제 해결에 가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세 번째로 내 마음의 우상 제거하기입니다. 기도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고 곤비케 하는 일이었다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행위를 더더욱 증가시키고 육체를 흡수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어야 하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 있죠. 종이 되고자 합니다. 나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그런 본성과 직면하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만족하고 싶은 모습이 고개를 쳐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숙제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아서입니다. 구원은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를 따름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원하지 않고 육신적인 소망을 영원히 누리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의 우상인 재물을 버리지도 주님을 택하지도 않아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영생을 얻기 원하는 내 마음 저 밑바닥에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잘 아는 우상이 뱀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멋대로 그려놓은 하나님, 사실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를 부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만을 가장 사랑하고 내 소욕만을 섬기는 이 죄인이 어떻게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죠. 독생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를 위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종일 예수 피를 마음속으로 외치고 예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독생자의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부활의 몸으로 죄인인 베드로에게 오셔서 오직 한 가지 요청하신 것, 그것은 죄인인 나에게도 똑같이 요청하십니다.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샅샅이 뒤져서 예수 피로 치십시오. 시체가 될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네 번째로는 미호경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때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했다 하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에게서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에스겔이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기뻐하다 보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한 행위가 있어서 받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스스로 의를 취하게 되는 덫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차곡차곡 부자로 만들죠. 이것이 의인이 넘어지는 수순입니다. 내 스스로 의를 취하는 모든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이죠. 의인이 넘어지는 죄는 자기 의와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방 경보장치처럼 묘경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놓으세요. 경보장치는 정밀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센서의 값을 많이 추가할수록 예민하게 반응하겠죠. 부정적인 것은 감지가 금방 되죠. 그러나 마음에 거슬림이 오거나 어두워지는 것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것, 은혜나 응답들도 우리의 감정을 흔듭니다. 나쁜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도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죠. 어떤 이유이든 간에 내 마음의 파장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일단 예수 피로 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잔잔한 평강이 흐르는 것을 유지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